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저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나오리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가져가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인자하심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 헛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높여 나가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과 내 나갈 수 있는 백성 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에게서 너무 나를 바라보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백성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때로는 어리석음과 세상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지친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새로움을 얻고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좀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시나요? 예,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림 한 장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예, 잘 모른다면 좀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안아주는 돌아온 탕자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져 있는 이런 아들이 돌아오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기인해서 그려진 내용이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탕자라는 그런 글이 없어요. 그냥 집 나가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오지 탕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탕자라는 시선과 이 탕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아버지의 시각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시각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세상에 가져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아들, 방탕한 생활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형의 입장에서 이 탕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것은 형의 관점이고 이 아버지의 관점은 어떨까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의 모습과 다시 돌아온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아들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그 분깃에 대해서 저를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팔고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 나라에서 종까지 전락해버리는 모습까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아들은 다시금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는, 이 아들을 받아주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또한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잃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이 아들은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자신을 보호했던 아버지의 보호함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재산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아가죠.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아버지는 준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아주 쉽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와 관계를 깨겠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아버지랑 단절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아버지의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보호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탈무드에도 그렇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야기를 패역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 패역한 자, 멸망과 저주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패역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깨겠다라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겠다라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길을 쫓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단지 아버지한테 재산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쾌락과 자신이 하고 싶은 재물들,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위하여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관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아버지보다 더 크고자 하는, 자신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자신의 쾌락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깨고선 먼 곳을 떠나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결국 그로부터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망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안에서 보호함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삶, 그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무질서한 삶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세상적인 쾌락만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은 점점 낭비와 탕진한 모습으로 전락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는 그 타국에 갔을 때 타국의 흉년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다른 이들의 종에까지도 전락해 버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주인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갔을 때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종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 있는 내용은 이 둘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서 돼지를 기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함부로 손으로 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기르는 종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주인도 아닌 종으로.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찾고 잤는데도 얻지도 못해요. 가장 바닥으로 가장 낮게 추락해버렸던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장 크게 잃어버렸던 것은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은 아버지의 것을 탕진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가장 둘째 아들에게 큰 죄였고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또한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면서 자신이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후회가 되고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처절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난 삶이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코 하나의 안락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난 백성은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교회는 다니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계속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화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멸망한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돌아가고자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마음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자기 삶이 피폐해져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이제는 회심을 합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돌이키고 있어요. 자신의 돌아온 일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이었고 낭비였고 무의미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돌이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들이라는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자부심과 아들이라는 그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종입니다. 저를 품꾼으로라도 삼아주십시오 라고 품꾼으로 전락해버렸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들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온갖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에 바닥으로 무너져 버렸던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아들의 자리로 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품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 아버지를 떠난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떠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마음은, 둘째 아들의 마음은 품꾼의 마음이었고, 둘째 아들의 마음은 그냥 목숨만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결정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행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먼 데서 돌아옵니다. 먼 데서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쫓아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것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선 나간 자들입니다. 패역한 자입니다. 당시의 탈무드와 당시의 법으로는 이런 패역한 자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라라는 법이 있어요. 패역한 자는 죽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난 아들이나 그런 패역한 자들은 마을에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먼저 보는 사람마다 돌을 쳐서 던져서 죽여도 돼요.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봤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불러 모을 거예요. 이 아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매 때마다 동고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시로 나가보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아들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아들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서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들이 잘 올 만한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처음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었을까요? 늠름하게 재물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던 모습일까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옷도 아마 허름할 것이고, 그리고 실패감에 처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푹 숙여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처절한 가운데 지금 걸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습니다. 목을 껴안고 이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요. 아들은 당황하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저지른 종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으로만 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잡고 입맞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에 이 목은 생명을 뜻합니다. 입맞췄다라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이 아들의 목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입맞췄다라는 것은 이 아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지금 이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너가 왔으니까 넌 패역한 아들이니까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너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행한 모습이 있습니다. 22절부터 나타나져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하는 축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행한 것은요, 아들이 지금 왔을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옷에 손에 가락지를 껴주라고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왔을 것입니다.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좋은 가락지도 꼈습니다.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의 신발까지 신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잘 신지 않았어요. 주인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이 아들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아들을 함부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했던 것은 누구든지 내 아들을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좋은 옷을 맡길 수 있는 아들이고 내 귀한 보석을 맡길 수 있는 가락지를 끼워준 나의 아들이다. 신을 신고 종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나는 돌아옴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 라고 이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든지 나의 아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전쟁하겠다. 내가 싸워서 그걸 물리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해하려거든 나랑 전쟁할 각오를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라 라고 하고 있는 아버지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단지 이 아들이 와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왔다는 것은 아들이 종과 같이 또한 패역한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들의 모습이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아들을 건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도 나의 아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내가 싸워서 내 아들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범했던 모든 인간들,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로 올 수 있다라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로 온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권력과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껴주죠. 이 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반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가 되면 신분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았던 자들, 아팠던 자들, 또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이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회복시켜주고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함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너희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그곳에서 허덕이고 낭비와 또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 주님에서 평강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에게로 나오라고, 너의 중심을 들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은혜로 참 평안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고 절망과 좌절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참 은혜와 평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참 안식 가운데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세상의 패역한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 가는 삶 자유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참 회복됨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언제나 그러하듯 새로운 계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축복하며 하늘의 기운을 더해줍니다. 새 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영혼의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계절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이 계절에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겼습니다.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상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불의를 인하여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를 가꾸어가는 새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지켜가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 이 땅을 지켜가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 계절이 다하기까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다하여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사 하나님 나라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전교인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요, 11시 예배에 전교인이 함께 우리 아이들도 전체로 우리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성찬 예배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또한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4월 가정 예배서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한 우리가 같이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탄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이 깨어지고 우리가 낭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략하고 또한 이 세상에 오염되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전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와 우리 청소 봉사, 교회 청소 봉사는 우리 주보에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11시 예배, 오늘 지금 예배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부 되신 분들은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새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신세희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신세희 청년이고요. 이전에 소양제일교회에 다녔었고요. 제가 주일학교, 신세희 청년이 주일학교 때 제가 전도사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신세희 청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축복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사랑의 옆 사람에게 당신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패역한 자녀일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진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